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교회가 되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복음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찾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을 저의 주신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는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둘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모든 현장에 필요한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는 인생의 본질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94년도에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단에서 그리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복음을 말은 하는데 거의 20여 년 동안을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만을 증거했는데 실증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복음이 내가 반복한다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이제 뭐 다른 것 말을 해볼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매일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봐도 복음이 매일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복음만을 말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변함없이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것, 복음,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복음이라는 말을 이 성도들과 일반 사람들도 많이 들었죠. 미디어가 발달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 듣습니다. 다 듣는데 너무나 복음이 노출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기를, 이게 귀하구나, 이게 모든 것이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져서 이 복음이 값이 싸져 버렸어. 그리고 이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어. 오염되어져 버렸어. 복음이 저 종교에서 말하는 어떠한 진리라고 하는 그런 교리하고 섞여가지고
섞인 복음, 혼합된 복음, 비슷한 복음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이 복음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색적인 복음,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인생 끝장나는 거야. 내 인생에 있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나는 예수가 필요해. 예수를 나는 누려야 돼. 이 예수를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며 나는 살다가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겨놓고 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 세은의교회의 목표요,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가오게 하옵소서. 중국 땅 23개 성에 곳곳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깃발들이 꽂혀질 수 있도록, 어떤 복음?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원색적인 이 복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메신저가 되었어요. 참된 메신저, 거짓된 메신저 말고, 비슷한 메신저 말고 참된 메신저. 입만 열면 복음을 말을 하는. 희한하죠. 복음을 말을 하면 성령이 역사해. 복음을 말을 하면 흑암이 꺾여. 복음을 말하면 불신앙이 떠나가. 복음을 말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복음을 말하면 희한하게 내적인 그러한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요.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좋은지 몰라요. 에? 저는 이 복음 받은 것이 너무 고맙고 이번 주간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요즘 저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렇구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내가 뭐 잘난 거 있나?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 거다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얼마 정도 남겨둘지 모르겠지만, 그 사는 앞으로의 날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번에 서남병원에 가서 우리 김영무 원사님하고 짝을 이뤄서 전도를 갔잖아요. 근데 병실에 갔는데 김영무 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빨리 와봐요. 누가 이제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병실 딱 들어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이 한 70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요. 한 분이 딱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 보니까, 왜 장로님이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부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간병하시는 분은 집사님.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조금 나이가 이제 드시고 어디 이제 좀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전원 생활을 좀 했나 봐요. 전원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또 가꿔야 되잖아, 이런 게. 이게 이렇게 그 집을 가꾸고 밭도 가꾸고 하다가 이제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나 봐. 무리가 와가지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허리가 좀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딱 갔는데 조금만 그 허리 그 부분을 시술을 하면 된다고 그러더래. 수술 말고 시술. 시술을 하면은 괜찮다고 해서 잠깐 거기를 갔다가 병원 가가지고 시술을 딱 했답니다. 시술을 잠깐 했는데 뇌에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억 상실이 와버렸어. 기억 상실이 오고 온 몸이 마비가 딱 되어가지고 그냥 딱 누워 있는 거야.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의료사고래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의료사고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잠깐 허리를 갖다 시술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거기에서 딱 느끼는 것이 뭐냐. 이야, 참, 우리 인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인생이 교만할 것도 없구나. 예?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 못 사는 거구나 말이야. 내일 어떻게 될런지 모르고 오늘 가다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고 인생이 이렇구나 말이야. 그래서 2년 동안 누워 계시는 거야. 참, 인생이 막 이렇게 할 것도 없어. 에?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 저희 목회자 그 카톡에 가서 보니 이번 주간에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RTS 우리 신학생 하나가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잠깐 운동을 했는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심정지. 이야, 심정지. 그래서 응급조치해가지고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는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해달라고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아끼는 제자니까 기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기도를 했는데 어젠가 보니까 이 눈을 뜨고 대화를 언어를 하지만 대화할 정도로 의식이 돌아온 거야.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 앞날 모르겠구만. 예? 어떻게 될는지 인생 모르겠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며 옷깃을 여미면서 정말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소원, 정말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남겨놓고 그냥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모든 현장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거기 이유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딱 동그라미를 쳐봐요. 이유. 저는 현장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병든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한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필요가 뭐냐?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더라 이 말이지. 궁극적이고 영원한 필요가 바로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복음. 이번에 우리 일본 단기 선교를 우리가 갔다 왔는데 일본이라는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죠. 깨끗하죠. 반듯하죠. 애절 바르죠. 그렇죠. 남에게 피해 안 주죠. 아주 좋아요.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복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딱 보니까 흑암이 덮여있는 그 땅. 뭔가 모르게 스산하고 어둡고 거리에 사람이 없고 집에만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일본 땅. 이야, 이 현장에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뭘 주겠어요? 뭘 주겠냐고.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방콕하면서 인생을 눈에 보이는 악한 원수마귀에 눌리고 갇히고 묶여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복음으로 현장을 보면은 흑암 세력들이 정치인과 권력자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흑암 세력들이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주의하겠는데 여기서 흑암 세력이라는 말을 제가 3번을 다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정치인과 권력자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알고 보면은요, 흑암 세력입니다. 흑암입니다. 자, 최태민이라고 하는 영생교를 창시했던 그 사람이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박근혜 씨한테 다가가가지고 답 준다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위로하면서.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신들린 사람이거든요. 신들린 사람이. 거짓된 답을 준 거야. 뭐 이렇다.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죠. 거기에서 태어난 게 최순실 씨 아닙니까? 왜요?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딸에게. 네? 내려와가지고 계속 거짓된 답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 곁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알고 보면은 흑암 세력이에요. 흑암 세력.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하고 관계된 주변 사람들 보면은요, 참 보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야. 그 보세요, 장시호 씨라고 하는 왜 이름을 바꿨어? 왜 몸 이름을 개명을 했어? 그 집안들을 보니까 거의 이름을 다 개명하더만. 왜 그래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름 개명을 하고 했어. 개명했다고 무당집 가가지고 뭐 잘 안 되면 이름 바꿔봐 그러잖아요. 응? 그런다고 됩니까? 흑암 세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총독, 바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총독이면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를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리.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마술자가 딱 곁에 붙어가지고 총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라. 이게요. 그러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탄의 올무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호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천하없는 공격을 하고 천하없는 막 여러분이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마세요. 사람과 싸우지 말아요. 사람과 자꾸 싸우면 상처밖에 더 받겠어요. 배후에서 숨어서 나의 힘을 빼고 나로 하여금 불신앙을 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빠져나와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 걸려든 겁니다.
속은 거죠. 사람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서 보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 흑암 세력들이 경제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제인들을 알고 보면 흑암 세력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익을 준대요. 그러니까 정치인과 경제인과 이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과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돈만 되면은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 나만 돈 벌면 돼. 이렇게 갑니다. 이게 흑암 세력이에요. 예? 가습기 사건 압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가습기. 그 가습기 거기에다가 넣는 그런 액체의 잘못된 이 원료가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입힌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되니까. 300명 이상이 죽었어, 아이들이.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응?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돈만 되면 돼. 돈만 되면. 응?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그 카지노 하는 데가 있대요. 카지노. 그 옛날에 그 카지노인데 제가 가봤던 것 같아. 가봤더니요, 이야, 진짜 화려하고 호화스럽고요. 거기 아는 직원을 이렇게 이 안내를 받아서 최고로 좋은 하룻밤 잠자는 데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와서 딱 봤는데 하루 자는데 500만 원이래. 그런데 씻는 데가 금으로 됐어. 금으로. 이야, 카지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여기서 자라고.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이 어느 중년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7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싹 날렸대. 7천만 원. 그래가지고 차를 조잘 타고 왔네. 차까지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그런 게 다 있나 봐요. 다 압류해가지고 뭐 돈 빌려주고 이렇게. 다 날려가지고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어. 차비가 없는데 어떻게 차비를 얻어보려고 남자들을 붙들고 사정을 하더래. 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비참하다. 비참해. 돈, 경제, 위력,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져 버리면 영적 분별력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 딱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은 흑암 세력들이 문화 현장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에베소의 신전과 우상의 문화를 완전 장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도 많았는지 거기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돈벌이하는 자들이 많아요. 24절에 아데미 신전 또한 그게 있었고, 제우스 신전 35절에 가서 보면은 가득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문화라는 그 탈을 쓰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탄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상 만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3, 4대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을 다 가장을 해가지고 요즘 보세요. 모슬렘, 저 유럽 같은 데는 막 천주교 성당 막 이런 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화려하니까 끄뻑 가버려. 끄뻑 가. 그래 넓적넓적 거기다 갖다 기도하고 절을 합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이 현장을 사탄이 딱 장악을 해버렸어요. 전 세계 유명 관광지는 모두 우상문화인 신전들이 세워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서 팔고 있는 많은 기념품들을 봐도 대부분 다 우상과 관계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막 그것도 모르고 막 가서 막 다 삽니다. 다 우상과 관계가 있어. 저는 그걸 배우고 사고 싶지 않던데.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천주교인 집을 들어갔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천주교인 집을 딱 들어갔는데, 이야, 귀신 나올 것 같더만. 완전 우상판이라. 전 세계에 있는 우상단지는 다 갖다 놓고 기념품이라고 그걸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달릴 수밖에 없지.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가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정신적으로 시달리지요.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혹시 막 우상 비슷한 거 있습니까? 이상한 그 뭐요? 벽에다가 막 붙여놓는 거 뭐요? 할아버지 머리에 박박 밀고 있는 달마도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해놓고 그런 것들 버리세요. 버리세요. 막 집안에다가 돌아가신 양반들 막 사진들 막 세워놓고 막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별로 안 좋아.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시달립니다. 그래서 싹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 사탄이 틈타는 여지를 주지 말아야 돼. 딱 정리를 해버려야 돼. 문화라고 하는 이 현장, 요즘 문화의 그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가.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블랙리스트가 저기 외국 못 나가게 하는 그 블랙리스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때문에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가 벌어졌거든요. 지금 전혀 안 했다라고 그렇게 발뺌하다가 이제 증거가 나오니까 만여 명의 문화인들을 갖다가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10,000명. 할 일도 되게 없지. 자기와 조금 다르다고 이념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동서 간의 갈등, 학연 따지고 혈연 따지고 지연 따지면서 나누는 거라. 지원 안 해주고 협조 안 해주고 뭐 영화 만들면 못 만들게 만들고. 흑암의 현장이라.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딱 보여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저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큰 두 번째입니다. 모든 현장에 필요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복음이 뭐냐 말이야 도대체? 복음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 이 말이에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종교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유일한 무기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유일한 무기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왜 이 말을 합니까?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술사에게 붙잡혀 있는 총독을 구원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면서 마술사에게 딱 종도로 탔던 그를 거기에서 빼내버렸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할렐루야. 복음으로. 자, 기가 막히잖아요. 또 보세요.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어떻게 그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었습니까? 복음으로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최고의 빅뉴스요, 굿뉴스. 예수는 그리스도. 귀신이 나가면서 그가 구원을 받아요. 현장에 절대 필요한 복음. 바울은 사탄 문화에 잡혀있는 에베소를 복음으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었던 사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 지역의 우상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우상에 잡혀있는 자들을 어떻게 건졌냐 이 말이요. 복음으로. 오직 예수. 예수밖에 답이 없더라니까요. 세상 나가서 보세요. 사람들 만나보세요. 꼭 돈 때문에 힘들 것 같잖아요. 물론 돈도 필요하지. 그런데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어긋나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린아이가 부모가 절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 아무리 그 아이한테 좋은 걸 다 줘봐요. 소용없어요. 나는 그런 거 좋은 거 필요 없고 내 부모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갈증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 밖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나 교회 다니기 싫고 내가 예수 밖으로 나가고 하나님 안 믿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 인생 문제 해결될 것 같냐고. 될 것 같으면 저한테 좀 무슨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인생 답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인생은.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돼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생명이 유지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고양이가 아니야. 인간은 개가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라. 그래서 지정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보고 인격적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 예배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왜? 본능대로 살아가.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사람들이 지금 흑암의 나라 가운데 잡혀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했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의롭게 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러거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로 복음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 빠져버리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흑암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편안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믿으니까요 진짜 기쁘더만요. 기뻐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기쁘시죠? 안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안 물어보세요. 네. 네? 네? 그렇잖아요. 저는 어제는 왜 이렇게 찬양이 나와? 찬양이 나와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막 주체할 수가 없어. 찬양이 막 나와. 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이 막 나오는 거 있지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감사하세요. 네? 감사해요. 세 번째로 가서 모든 연장에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아버리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져 버리죠. 사람들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어져 버려요. 왜냐? 악한 원수에게 도망가니까.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 세력이 도망가니까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형통의 문들이.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금주의 미션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복음만이 흑암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지 질문하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흑암 현장에 언제 어떻게 기도하고 증거해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모든 현장에 필요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흑암 세력이 정치인, 권력자, 경제인, 문화 현장을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모든 현장에 필요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